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에 빠질 때가 있죠. 지난해에 우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했죠. 그가 최초에 붙잡혔을 때는 농기구 수리공이었습니다. 농기구 수리공이었는데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3일 동안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가 동일한 혈액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진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소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별명은 나는 무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죄라는 단어가 그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2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내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증거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비로소 그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인 것이 확인되었고, 윤석열 씨는 그제서야 누명을 벗고 무죄로 판결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고 하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여인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성폭행해서 죽였다는 그 이름이 늘 그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이 자기가 주범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더더구나 여론이 요즘은 워낙에 여론이 무섭기 때문에 한번 찍히면 완전히 매장되듯이 되는 이러한 상황, 어쩌면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억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은 이러한 억울함은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로 그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편 5편은 탄원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어서, 세상의 것들은 바라볼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평탄하고 너무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꼭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같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여기서 심정은 자기의 신음을 말합니다. 억울하고 지금 답답한 이 신음, 이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절박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들으소서라는 말은 주위에서 집중해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주위에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책임자다라는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서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는 그 소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를 때 부르는 그 소리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아침은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뇌를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세상에 잡념이 들어오기 이전에, 세상에 걱정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그것이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는 그냥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이 답답한 심정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그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오늘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하여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한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속임수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들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지요. 계속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오늘 그 원수들이 다윗을 가로막고 그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다윗을 인도하여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인도할 분은, 다윗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들을 고발합니다. 악인들을 고발하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미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만한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늘 거짓을 입에 달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심히 악하여서 그들이 하는 목소리에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열린 무덤같이 죽은 소리들로 가득하고 혀로는 끊임없이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소리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요. 오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여러 가지 그들 속에 잘못해서 실수로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께 피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에 오늘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피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호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